구약 본문의 주의 두 번째입니다. 5단계 주의 방법론입니다. 위에서 약술한 5단계 주의 방법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비평적 분석, 언어학적 분석, 문학적 분석, 역사적 분석, 신학적 분석. 이제 이 각각의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본문 비평적 분석. 구약 본문의 주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소레틱 텍스트, 마소라 본문으로 불리는 히브리어 텍스트이다. 그런데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성경 베아에서는 주 1008년에 필사된 소위 레닌그라드 코덱스 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수된 히브리어 본문은 필사될 당시 이미 오랜 전승의 과정을 거쳤던 본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현재의 히브리어 본문의 필사의 과정에서 생겨날 수도 있는 변화들이나 훼손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주의자는 본문을 취하기에 앞서 현재 본문에 훼손의 흔적이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완전한 현재의 본문을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복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본문의 복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여럿 있으나 여기서는 기본적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마소라는 원래 초기 중세 시대 주 500년에서 1000년의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 만든 도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마소라 본문이란 이 도구들 즉 마소라를 포함하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을 가리킨다. 도구에 따르면 마소라 본문으로 분류되는 사원들 사이에도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마소라 본문들 내지는 마소라 그룹 또는 마소라 가족이 더 적당한 명칭이다. 참조 Emmanuel Tov, their text, their Hebraischen Bibel, Handbuch der Textkritik, übersetzt aus dem Englisch von Heinz Joseph Fabry, Stuttgart, Kohlhammer, 1997, page 17. 베아에서는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독일 성소공회에서 1967년에서 77년에 편찬해낸 히브리어 성경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트시아의 약칭이다. 베아에서가 편찬되기 전에는 루돌프 키텔 이 1906년 1909년에 2판, 1929년에 37년에 3판이 편찬한 성경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텔 베아의 K가 사용됐다. 현재 독일 성소공회에서는 베아에스를 대신할 새로운 판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를 편찬 중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도 알레포 사본 코덱스 알레포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반본을 편찬 중에 있다. 사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필사에 임한 서기관들은 교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일부 본문들의 티쿤의 소페림이나 이툴의 소페림으로 알려진 의도적인 변경을 가하기도 했다. 참조 에른스트 비르트 베인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eine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8,
페이지 21 through 22. 주의하고자 하는 본문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우선 해당 본문을 담고 있는 텍스트들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비교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들은 주로 히브리 필사본들, 마소라 본문, 쿰난 사본, 헬라어 번역본, 일명 70인경이 있다. 70인경은 주전 3세기부터 주전 2세기 사이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번역본으로서 고대성 번역본들 중 가장 오래됐다는 것과 포괄성, 구약 전체를 포함한 것으로 인해 사본학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쿰난에서 발견된 사본들 가운데 70인경의 이문들, 베어리언스와 일치하는 히브리어 본문들의 존재가 밝혀짐에 따라 이 번역본의 중요성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마소라 본문에 비해 70인경 본문이 더 우수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은 70인경 번역자가 마소라 본문과 다른 히브리어 대본 포롤라게를 사용해서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다. 결국 이문들의 가치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다. 쿰난 사본의 경우 현존하는 마소라 필사본들보다 최소한 1000년 이상 오래된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존하고 있는 까닭에 본문 비평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본문 비평의 원리를 익히기 위해서는 다음 글들을 참고하라. 앨리스 R. 브로츠먼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체, 이창배역 서울 기독교 문서 송계 2002년 또 롤란드 K. 해리슨 구약 서론 1 류호전 박철현 역 고향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307에서 326쪽 도브의 조사위원회 마소라 그룹에서 온 히브리어 필사본은 6,000개가 넘는다. 잠재 토브 대 텍스트 대 헤브라이션 비벨 18쪽 이외에도 사무리아 오경 헬라어 성경의 딸 번역 도로 트랜슬레이션인 시리아의 번역 일명 페시타 또 구라틴 역본 콥트 역본 에디오피아의 역본 아르메니아의 역본과 히브리어 본문을 대본 포롤라게로 번역된 아람어 역본 일명 탈굼 아랍어 역본 라틴어 볼게이트도 있다. 사마리아 오경은 대략 주전 2세기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사마리아 분파들에 의해 전승된 히브리어 본문이다. 비록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나 사마리아 공동체의 분파적 특성을 많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마소라 텍스트의 오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라는 점에서 그것의 본문 비평적 가치는 높지 않다고 해야 할다. 헬라어 성경의 딸 번역들은 70인경 연구에 중요하다. 아람어 역본과 아랍어 역본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직접 번역되긴 했으나 해석이 가미된 의역이라는 점에서 사본학적 가치가 높지 않다. 라틴어 볼게이트 또한 70인경에 많이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구라틴역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약 성경의 다양한 지역, 다양한 시대에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들을 제공한다. 쿰난 사본의 경우 현존하는 마소라 필사본들보다 최소한 1000년 이상 오래된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존하고 있는 까닭에 본문 비평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그렇다면 이문들 간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선 다양한 이문들은 베아에스의 비평학주와 알프레드 랄푸스가 편찬한 70인경의 비평학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들 이문들의 평가 기준은 크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둘로 나누어진다.
외적인 평가 기준은 사본들과 번역본들의 등급 또는 위상과 관련된다. 여기서 언급되어야 할 것은 마소라 텍스트의 중요성이다. 마소라 텍스트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원래의 언어로 되어 있고 매우 신중하게 전송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 이런 이유로 뷰르트바이는 마소라 텍스트가 언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개별적으로 특별한 이유들이 있지 않는 한 마땅히 다른 모든 전송보다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원학자 바르텔레미에 따르면 70인경 번역자들과 그것의 가상 대본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에서 손질을 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마소라 텍스트는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이유는 마소라 본문이 70인경을 준수해준 이들보다 수용된 본문을 보존하는 데 더 철저했던 사람들에 의해 전수되었기 때문이다. 참조 디 바르셀레미 라 qualité de texte masorétique de Samuel in it of the Hebrew and Greek texts of Samuel, 1980 Proceedings, IOSCS, Vienna, Jerusalem, Academon, 1980, 44 page 44. 더부는 일반적으로 70인경이 마소라 본문과 차이나는 곳에서 다른 모든 역본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원래 덕본 우르 스프링리크 레제 아르첸을 제공한다고 말하면서도 70인경의 이문들이 자동적으로 운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참조 터부 대 텍스트 대 헤브라이션 비벨 페이지 247 뷰르트바인 역시 70인경의 번역들은 번역 수리나 문체 면에서 천차만별이므로 단순한 평가는 금물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뷰르트바인 대 텍스트 des Alten Testaments 페이지 62 마소라 본문이 신중하게 전송되었다는 것은 이 본문을 전수한 유대인 학자들이 정확한 본문의 전수를 위해 개발한 여러 수단들 모음규, 악센트부, 캐티브와 게레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문들을 평가하는 내적인 기준으로는 더 어려운 독법, 렉티어 디피킬리어르, 더 짧은 독법, 렉티어 브레비어르, 변경되지 않은 원래의 독법일 가능성이 크기에 선호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둘 수 있겠다. 이 원칙들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면 곤란하겠지만 어려움을 제거하려 하거나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하는 인간 마음의 보편적 경향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과 유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문 부평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이제 본문 부평의 신뢰가 소개될 차례이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14절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본문 부평적 이슈들이 있다. 먼저 마소라 텍스트는 1절 후반을 다음 구절로 시작한다. 바이오멜 아도나이 엘 샤울 보엘 베이트 하 담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차례 연속으로 나오는 전치사 엘이다. 이 전치사가 동사 아마르와 함께 나오므로 간접 목적어 에게 뭐뭐에게 의미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먼저 제기된다. 이 가능성이 옳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피 흘린 그 집에게 말씀하셨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앞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1절 전반 앞의 내용 다윗이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를 고려할 때 여기서는 기근이 임한 이유에 대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와야 정상이다. 다시 말해 동사 아마르에 이어 기근의 이유를 밝히는 말이 나와야 바람직하다. 여기서 70인경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 70인경은 마소라 본문에는 빠진 단어 아디키야를 삽입하고 전치사 엘, 에피, 알로 읽는다.
kai epen curious episaul kai 에피톤 오이콘 아우트 아디키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그의 집 위에 불의가 놓여 있다. 어떻게 이런 변력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번역자가 난해한 히브리어 구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을 감해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번역자가 마소라 본문과 다른 히브리어 대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다. 어려운 본문의 손질을 가하는 70인경 전통의 일반적 경향을 고려할 때 첫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본문 비평가가 무작정 70인경에 손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Bitte Bein,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127. Als allgemeine Regel muss gelten, dass da wo sprachlich und sachlich einwandfrei ist, den Versuch vor jeder anderen Überlieferung bedient, es sei denn, es sprechen für diese im Einzelfall besondere Gründe. 그렇지만의 설명도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마소라 본문이 번역본에서 유래된 증거보다 확실히 더 높게 평가돼야 한다. 그러나 어느 특정 본문을 논의할 때는 언제든지 모든 증거들의 다양한 독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내증에 의하여 타당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 그렇지만 구약 본문 비평 이론과 실제 123쪽. 어떤 경우에는 반영이 불가능하여 다만 추측, 콘젝투르에 의존해야 할 때도 없지 않다. 이때는 알려진 텍스트 훼손의 유형들을 염두에 두고 현재 오류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는가를 추측해 봐야 한다. 필사자의 실수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훼손의 유형들이다. 비슷하게 보이는 철자들의 혼동, 철자들의 위치 바뀜, 중복 철자 탈락, 하플로그라피, 중복오사, 디토그라피, 동일한 끝, 호모에오 델레우돈으로 인해 생기는 탈락, 잘못된 단어 연결이나 단어 분리, 모음 철자로 인한 오류, 축약 또는 이중독법, 이들의 손의 유형들에 대한 설명은 Bitte Bein,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118에서 121을 참조하라. 번역자가 난해한 히브리어 구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을 감해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번역자가 마소라 본문과 다른 히브리어 대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다. 어려운 본문의 손질을 가하는 70인경 전통 일반적 경향을 고려할 때 첫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본문 비평가가 무작정 70인경에 손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히브리어 텍스트에 전치사 엘 대신에 알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추측에 무게를 더하는 요소는 엘과 엘의 알레프와 알의 아인이 다같이 우문자로서 발음의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마로 뒤에 을에 말하는 대상을 표시하는 전치사 엘이 뒤따르는 언어 습관이 필사제의 혼동을 불러왔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무엘사와 관련하여 마소라 본문과 제12경 본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다음 피자노는 제12경의 플러스들은 확장적 특징을 보이며 마이너스들은 매끄럽지 않은 본문들을 축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결론짓는다. Thus, LXX may not be described as simply expansionist, but rather it shows a preference for harmony and greater coherence, achieved either by addition to or subtraction from its ancestor text. C.S. Pisano
SJ additions or omissions in the books of Samuel. The significant pluses and minuses in the Masoretic LXX and Qumran text Göttingen, Banden, Weck, Ruprecht, 1984, 283쪽. 이 추측이 옳다면 원래 이 히브리어 문장은 바이오멜 아도나이 알 샤울 알 베이트 하 땀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 흘린 그 집 때문이다 일 것이다. 이 독보은 의미가 아주 잘 통하므로 선언할 만하다. 하지만 드라이버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한다. 그는 히브리어 본문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단어 분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하담밈 바이오멜 아도나이 알 샤훌 알 베이트 하담밈에서 하담밈의 정관사 아가 원래는 베이트의 인칭 대명사 의미였었는데 잘못 분리되어 뒷글자에 첨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히브리어 문장을 보고 나면 다음과 같다. 바이오멜 아도나이 알 샤울 알 베이트 담밈, 이를 한약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울과 그의 집 위에 피 흘린 죄가 되어 있다가 된다. 이 독보는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70행의 독법과 상응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매우 크다. 하지만 아직 바스라 본문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재의 바스라 본문에 결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 만일 현재의 바스라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아무리 해도 추측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원본 재구성의 노력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며 또 다른 추측을 낳는다. 그러므로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기까지 추측은 유보되어야 한다. 여기서 전치사 LER과 마찬가지로 무언가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특정 스페시피케이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드라이브에 따르면 베이토에 대한 고대의 정서법이 베이타였다고 한다. 잠조 드라이브 know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n the books of Samuel, 오레건, whip and stock, 204-350. 이에 대한 용례들은 사무엘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무엘하 1장 24, 24장 16 잠조. 이는 결국 L과 R이 문맥에 따라 혼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오래전 때는 사무엘서에서 전치사 L과 R이 서로 혼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스라 본문의 수정이 불필요함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의 마스라 본문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검토해야 할 본문상의 문제들이 많아 지명관계상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자 한다. 사무엘상 18장 19절에는 사울의 딸 메라비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 사무엘하 21장 8절에는 아드리엘의 아내로서 그에게 5 아들을 낳으니가 미갈이라고 언급된다. 바이카 하멜레 보에드 하메쉣 보네 미칼 밧 샤울 아셰르 얄라다 러 아드리엘 벤 바르질라이 하 모홀라티. 그는 놀랍게도 이 부분 여러 히브리어 사본들 70인경 바티칸 사본 미콜 오르켄 멜콜 라티노 볼게이트 미콜 등 광범위한 본문상의 지지를 받는다. 반면 문맥에 저 앞에 보이는 이름인 메랍을 지지하는 사본은 70인경
루키안 역본과 몇몇 맞소라 본문 계열의 필사본들에 국한된다.